어느덧 8월 마지막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낙비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삶의 흔적은 사람 냄새,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가 머문 곳이 예수의 흔적으로 새겨져 가기를 우리 모두는 다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늘 아쉽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오직 예수고 나의 말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모든 행사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늘 아쉽고 늘 목마르고 여러분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이 있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옆에 그냥 앉혀둔 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으면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으면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정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 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 정통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께 꽉 붙잡힘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인사가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정통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통하면 고난의
강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면 작은 감정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면 불어오는 작은 바람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정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작은 돌뿌리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낙심하며 염려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산부 교회가 예수님께 정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통하고 간통을 지나 예수님께 정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같이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정통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 드리워진 실패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정통한다면 내 삶을 뒤덮고 있는 근심, 염려, 불안함,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정통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도 이깁니다. 상황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질병도 우리는 넉넉히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옆에 모셔두고 예수님에게 간통하지 못하고 정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시시각각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요, 마귀가 던지는 말에 고개를 끄떡 동의해요. 그리고요, 그 마귀의 속삭임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고요. 그 마귀의 그물에 갇혀가지고 오므락달싹 꼼짝 못한 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정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정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손바닥 한번 마주치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정통합시다. 시작! 예수님께 정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 정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해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건의심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소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째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이 양이면 동물의 왕, 라이온 킹이라고 하지.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그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초정박사 내는 라이온 킹이라고 하지. 어째서 예수님을 약하고 부족하기 부족하고 연약하기 연약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자금입니다.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약하고 힘이 없고 작고 우리 예수님이 병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안에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고 어린 양 예수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어린 양 예수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어린 양 예수 안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누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아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넘어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강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정통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방에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CC카메라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인사하는가를 제 방에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전에 차가 몇 대나 들어오고 있는가를 세고 있습니다. 세고 있어요. 어째서 차가 안 들어올까?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딱 들어옵니다. 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주간 만에 반갑게 만났어요. 반갑게 만났는데 서로 포옹을 하면서 끌어안고 반갑구만 반갑구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전에 그런 코미디 아십니까? 1988 응답하라 1988의 그 코미디가 다시 나왔었는데, 만나면 두 손을 붙잡고 손을 흔들면서 반갑구만 반갑구만, 저는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만나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되면 보는 둥 마는 둥 스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CC카메라에는 음성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리진 않지만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의 인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관통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노타리를 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시없는 무성했던 잡초가 무성한 밭에 예수를 말하면 성령께서 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노타리가 뭔지를 모르신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쟁기질을 하십니다. 쟁기질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호미를 들고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강팍한 땅을 호미질로 성령께서 파시기를 시작하셔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고 연약한 데가 있으면 손을 딱 대고 선포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고. 할렐루야. 우리 영산포 교회는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만나기만 하면 얼싸안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사랑 나누고 예수의 복음 함께 나누는, 여러분, 예수의 교통함의 은혜, 예수의 관통함의 은혜, 예수의 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면 어떨까요? 만났는데 오직 예수 인사 안 하면 벌금 100원씩 내기. 아멘. 벌금 100원씩 내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허리에는 저와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가 짊어져 있고,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짊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허리에는 짊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죄짐을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은 두 가지요. 첫째는 대속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속죄의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저주에서 건져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한 것이 있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동 같고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성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 용서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희생입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쫓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행복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그 기쁨과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그 기쁨, 그 만족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자신의 피를 희생하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우리에게 회복해야 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행복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틀림없이 대답이 시원찮고 시원찮을 것 같아서 3번 여쭤보려고 이미 원고에 써놨습니다. 3번 여쭤봅니다.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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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복하세요? 아니, 말만 그러지 말고 얼굴도 좀 행복하셔야죠. 진짜 행복하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행복한가 안 한가 봐보세요. 어떠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신가요? 여러분은 역사적 사명이 있으니 행복해야 될 행복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왜 행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나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요. 남김없이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이 시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뜻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멀어지고 예수님에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은 거리와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바라봄의 문제. 예수님께 정통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머리를 적시고 심령을 적시고 나의 온몸을 적시고 남음이 있어 행복 바이러스가 내 안에 충만할 텐데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 보고 예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예수님 보지 않고 허망한 것, 썩어질 것, 허수아비와 같은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내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인 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따뜻한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3번째 한 가지는 채움의 문제입니다. 채움의 문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간통하고 예수로 정통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예수님이 담아지고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비어져 가고 세상으로만 채워지고 감정으로만 채워지고 욕심으로만 채워지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게이지, 성령의 게이지, 그 말씀의 게이지가 내 삶의 행동의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행복을 누리는 지수요. 내 안에 예수를 얼마나 채우느냐가 내가 누리는 행복의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가삼간 빈들에 살아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99간 기아집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가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여서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 몇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길을 열었으니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바꿨습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대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저주에 붙잡힌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정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죽음과 희생과 순종이라고 하는 틀림없인 장애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희생과 순종이라고 하는 갈림길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희생을 감당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짜 더 깊은 반석에서 쏟아서 올라오는 그 생수의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또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하며 섬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먼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먼저의 신앙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져가는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간증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재미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심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볼만하면 끝나봅니다. 이 볼만하면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반전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반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반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정통하기만 하면 그 반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빨리 두 손 들란 얘기입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임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개봉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 개봉하면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철웅성과 같은 여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크죠? 웅장하지요? 견고하지요? 하나님이 콧깃만 불어도 그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 쓰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반전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예수님께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정통한 사람이 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정통하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이번 한 주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많이 사모하고 많이 기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반전케 하시는지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